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앞에 나가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늘 제가 부족하고 또 어느새 까먹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10년 만에 딸을 낳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선물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서원했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또 무엇보다 3 번의 인제 부르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또 연이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성경학교 농어촌 교회 성경학교를 갔었는데 제가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성격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권사님이 저에게 3일 동안 내내 "사역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죠. 저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도 없었는데 권사님이 인제 그런 권유가 있어서 '아 신기하다.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러는 중에 또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님을 1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또 저하고 교회에서 한 8년 넘게 같이 계셨던 전도사님인데 은퇴하시고 이제 나가신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사역의 얘기를 말씀하셔서 3 번을 인제 몇 달에 걸쳐서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3 번에 이렇게 사인을 주신 까닭이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는 중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순장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장들이 가는 수련회 그 장소가 천마산 기도원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그 교회에 기도원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너무 놀랍고 그 가운데 목사님이 인제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모두 저마다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사역에 안경을 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네 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정말 자격은 없지만 그 사역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고자 하면은 어떤 이제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등록금 한 학기가 300만 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사역 공부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며칠 뒤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오페라단의 단장님이 제가 그 오페라단 창단할 때 인제 멤버 90 년도에 창단할 때 멤버인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서 근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등록금이며 그런 것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또 인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래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께서 "총신에 야간 신학원이 생겼으니 거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는지 권유가 또 있으시고 저도 또 공부 인제 사역자보다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총신 양지의 총신 이제 사당동에 신학원이 생겨서 들어가게 됐고 또 마침 제가 사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녀야 되는 자격이 있었는데 또 직장에 다니면서 그 자격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한민기 목사님도 그렇고 또 최재신 전사님도 그렇고 풀타임이 아니세요. 저희 교회 파트 잡으로 파트 사역자로 계시는 거죠.
사실은 풀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최재신 전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페라단이라는 표현을 했죠. 직장이 저 소망교회 옆에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오페라단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 조금 부연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짧게. 어 오페라단 이제 뮤지컬 음악계 뮤지컬이 있고 또 뮤지컬보다는 좀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오페라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1 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오페라단이 30 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단할 때 30년 전에 저희 오페라단 단장님이 저희 시고모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창단 때 가서 도와드리면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인제 쉬다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단장님이 전화를 제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올해 30 주년 기념 공연을 5 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최재인 선생님이 그러니까 풀타임은 그 오페라단에 소속된 직원이세요. 네. 그래서 평일 날에는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예배 때는 또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지금 투잡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바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죄송하죠. 풀타임으로 자리를 좀 열어드리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 주말 중심으로 그리고 주일 중심으로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제가 홍은제일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쭉 오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말씀 중에 본인이 이런 얘기했죠. 이 자리에도 지금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순덕 집사님 딸 유나 양 같은 경우도 태의 열매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들 해봤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것, 여러 가지 기다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가임 여성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불임일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죠. 대한민국 지금 통계상으로 이 부부들 세 쌍 중에 한 가정이 불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통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본인은 결혼해서 지금 최재신 전사님은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요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에게 좀 권면해 주실 수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이어볼까요? 어 제 그 10 년을 생각하면 참 먼저 감사한 것은 저희 시고모님이나 남편이나 "언젠가는 아이가 생기겠지." 믿음은 없었는데 그냥 "언젠가는 생기겠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 친정 엄마는 제가 사실 좀 영해 보이는 게 좀 철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너는 어린애 같아서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늘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또 음. 5 년째 되던 때에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런 주신다는 확신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또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8년 지나면서는 인제 '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실까?' 기도하면서 인제 고백을 하게 됐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참 고독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고독하게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초등부 교사를 그때 했던 때였는데 지금 인제 우리 다 어르신이고 우리
청청이 자매도 인제 성인이니까 그 가임 기간이 있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초등부 수련회를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였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그랬지만 먼저 남편이 갔다 와도 된다고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를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그때가 중요한 때였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다음 달에 임신을 하게 하셔 가지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10 년을 기다린다는 거, 그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봤어요. 저희 인제 사모도 옆에서 보고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결혼해서 5년 만에 저희 딸 신혜를 얻었거든요. 근데 5 년의 기다림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가 건강한데 왜 아이가 안 생기지?' 막 이런 생각부터, 또 초조함부터, 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기다리시는 것들도 보이고 하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다가 지나서 선물을 주니까 너무 기뻤는데, 최재인 전사님, 그 10 년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10 년이라는 숫자가 또 전달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아주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 때의 열매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의미를 주신 것 같네요. 최재현 전사님, 그 저와의 인연을 좀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과정이 있을까요? 어 제가 있던 목사님과 같이 서대문 교회에서 뵀었죠. 그때 저는 권사로서 순장으로서 인제 네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목사님과 제가 인제 1 교구였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는 다른 교구에 계셨다가 나중에 저희 교구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순장이다 보니까 목사님과 인제 구역원들 신방을 다닐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목사님을 뵀을 때에는 그냥 멋쟁이고 그냥 찬양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님을 뵀을 때 목사님의 열정과 또 섬김과 목사님의 제가 너무 배워야 나이가 물론 제가 한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참 여러 면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청신을 인제 졸업을 하고 예전에 계시던 졸업 재학 2 학년 때 제가 있던 또 전도사님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학교 공부도 힘들고 또 개척교회지만 어 성도님들은 없지만 그래도 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사역도 사역 또 공부도 공부 또 직장도 다니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인제 서대문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교회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큰 교회 가면 직장을 안 다녀도 되고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개척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그런 사인 같은 걸 주셔 가지고 그냥 힘들지만 직장도 다니고 그냥 개척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권유해 주셨어도 저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개척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에 있게 됐는데 인제 개척교회도 성도님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떠나도 될 때가 됐을 때 마침 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 콜링을 해 주셔서 '아 이게 바로 인제 사인인가 보다.' 해서 목사님을 따라서 오게 되었죠. 예. 사실은 최재신 전사님과 제가 직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종로에 있는 서대문 교회인데요.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제가 8년 했거든요. 8년 하는 동안 최재진 전사님이 교회 뭐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었던 걸 봤고, 사실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는데, 아마 최재진 전사님은 저를 이제 늘 지켜봤을 것 같아요. 부목사이고 또 제가 뭐 선임 목사로 앞에서 늘 움직이고 또 제가 예배를 많이 인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저희 부목사의 과거를 최재인 전사님이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솔직하게 최재인 전사님, 부목사 때 저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 제가 목사님의 이제 교구 순장이 아닐 때에는 목사님은 그냥 멋쟁이, 그냥 찬양 잘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같은 교구의 목사님으로서는 목사님의 이런 면을 알수록 목사님이 정말 열정과 그 파워, 또 모든 성도님들도 인제 그 센스며 여러 가지 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 정말 대단하시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제 인상에 남는 것은, 제가 그때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실 때 제가 총신에 과연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제가 4 월에 인제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을 4 월에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 월부터 12 월까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인이 있었지만 저 부족합니다." 인제 그다음 해에 3 월에 입학이기 때문에 12 월까지는 좀 기한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그 4 월부터 12월 그때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특히 금요 철야 예배 때 인도하실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한번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 때 그리고 최재수 사장님이랑 이렇게 연대가 되기 전에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 너무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너무 친하게 하지 마시라고, 여집사님들 조심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니요. 안 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워낙 조금만. 친밀 워낙 목사님께서 친밀하게, 사실 어떤 면에서 사역자는 물론 친밀한 게 가장 그렇게 친밀하게 섬기는 것이 또 큰 덕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또 성도들로부터 목사님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판단하기보다 기름 부은 종으로서 섬기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인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제가 혹시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최재수 사장님이 그 직전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셨던 평신도였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평신도 그룹들도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고백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튀는 목사였던 것 같아요. 튀는 목사였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제가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평가와 오해가 있었냐면 제가 늘 이렇게 놀러 다녔거든요. 이렇게 뭐 순장과 함께 어디 뭐 북한강에 놀러 가고 아니면 뭐 남이섬에 놀러 가고 계속 놀러 다녔어요. 노는 게 사역이라 할 정도로. 그 최재현 선생님도 저희 교구가 됐을 때 제가 뭐 이런 남이섬에 가고 가평도 가고 놀러 다닐 때 본인도 따라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이렇게 막 엇갈릴 때가 있고 또 오해가 될 때 있죠. 뭐 이렇게 잘 노냐, 뭐 이렇게 놀러만 다니냐. 기억 안 나세요, 최재현 선생? 어
그래서 인제 예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제가 인제 목사님과 같은 교구가 됐을 때 그거는 하나의 단면이고 또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 가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고 보면 저도 같이 이렇게 네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야 저 김지호 목사 뭐 교구는 놀러만 다니더라." 막 이러고 저 다른 교구에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이 "야 우리도 놀러 가자." 그러면서 하여튼 저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저 목사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기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자유스러워 보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엄마 같은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염려해 줬습니다. 목사님 조금 자중하시라고. 너무 그러면 공격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여자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우리 박형민 사모가 막 웃고 있네요.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뭐 이 자리에 누님, 우리 뭐 엄마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모두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좀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냥 성도님들이랑 잘 지내는 게 제 뭐 바람이기도 합니다. 요 정도 제가 얘기 드리고. 최진우 선생님, 자 네.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네. 이제 말씀을 한번 듣겠는데 자 우리 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시청각들이 아마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소개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볼 텐데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2 월에 봄맞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3주 동안의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안에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같이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PPT를 보시면서 공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부르시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이 안에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 두근두근 구원 여행 구원의 서정 9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 중생 회개 그리고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사는 곳이 여리고예요. 구약 시대에 여리고도 있었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무너진 여리고성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신약의 현대 여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순전한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고 또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그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꼭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말씀하신 이 부르심,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저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하고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 그것을 중생, 영생,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예수님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예수님은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지?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죄를 회개했지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 회심, 이것을 바로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 부르심,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등장인물은 과연 누구일지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탕탕탕. 네, 예수님이 못 박혀신 중앙의 옆에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왼쪽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하고 모욕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강도는 예수님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강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나와 저 천국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죠.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가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바로 이렇게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양자됨,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믿음,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 이렇게 또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렇게 물으신 까닭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바로 예수님 제자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3번 부인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실패까지 다 아시고 이미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제자로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거룩하게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왜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죠.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제자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바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기도록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견인, 인내라고 하지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지켰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저 천국에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모습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변화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렇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구원여행,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 구원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면이고 이 구원은 하나의 9가지의 그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바로 우리가 이 9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하진이가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혼자서는 지쳐서 갈 수 없는 길,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에 이를 때까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믿음도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처럼 예수로 사는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은혜 아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확신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또 축복으로 전수되고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홍은제일교회 넘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또 집중이 되고 좋네요. 여러분 좋으셨죠? 좋으셨습니까? 엄지 좋죠?
제가 좀 부연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줬는데 꼭 기억해 줘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 교리거든요. 이걸 이제 9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인이라면 이 구원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메모하실 분들은 잠깐 메모해서 제가 몇 번 제자 훈련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따라 하시는가요? 저는 안 들리겠지만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이 9글자입니다. 앞 글자만 땄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암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시스테매틱 디알라지라고 조직 신학인데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이게 바로 9가지 단계예요. 구원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소가 뭐냐? 지금 이따가 홍은제일교 육행시 할 건데 소는 콜링이라고요. 소명, 중은 중생, born again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회심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남의 확신이 드니까 회개의 영혼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 중, 회, 신 4단계예요. 근데 이 4단계가 기도원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한 번에 이루어지게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는 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막 이러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칭의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거는 법정 용어거든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신분의 변화가 수가 뭐냐면 수양 아들 삼았다, 수양 딸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남의 지배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양자의 권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이렇게 쭉 가는데 수양 아들 그 다음에 바로 3가지 남은 게 성화, sanctification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 줬으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뭐냐면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겠다. 내가 깨끗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저도 경험했는데 자꾸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본네트 들어놓고 아니면 타이어 펑크가 나고 내 인생이 좌절돼서 쓰러진 것 같은데 그냥 견인차 생각하면 돼요. 나를 끌고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끌고라도 언제까지? 바로 마지막 영화라운 천국까지. 나는 오늘 이 최재인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9단계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거룩한 천국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준 전사님, 전사님의 말씀에 내가 너무 설을 달해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 더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주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리 해제 요청. 어때요? 피드백. 줌으로 설교하시니까 지금 4층 주일학교인가요? 네. 생각보다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줌 설교를 하니까 모두 다 또 친근하신 얼굴이어서 아주 편안하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진이가 옆에서 같이 응원해 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언급해서 감사하고요. 긴장을 나름대로 하셔서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또 교회 와서 이 줌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전사님 제가 이렇게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풀타임으로 오페라단 아주 그 단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압구정에 아주 큰 재단을 설립해 놓고 오페라 우리는 별로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오페라 몇 번 보러 갔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죄송한데. 그런데도 이 오페라 문화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아주 중요한 단체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아마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공연들이 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오페라단을 이끌고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적으로 이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언제 아마 조금 우리가 기회가 되면 최재신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오페라 티켓을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초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외압이 되면 안 되는데 최 선생님 어떠세요? 나는 오케스트라를 글쎄요. 좋아하기 좋아하시면은 당연히 초대를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천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이 2,000석인데 1,000석으로 줄었어요. 한 자리 건너뛰고 이제 좌석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래도 빈좌석이 있는 것보다 좌석이 꽉 차는 게 좋아서 또 티켓이 남으면은 아니지만 저희 또 몇 분은 제가 특별히 또 챙겨도 드렸지만 네, 그렇게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번에 좋은 자리를 그래도 아무래도 좀 드리면은 좋은 자리를 드려서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담 가지면 안 되고요. 이번 말고 자 우리 연말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우리 연말에 또 이런 기회 있기를 바라고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가 빨리 집단 면역이 와야지 일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공연, 오페라 공연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연뿐만이 아니겠죠. 뭐 여행,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완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홍은제일교회 제가 숙제 내드렸죠. 제가 몇 분한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돌릴 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제가 너무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라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던 분이 있어요. 황경숙 권사님. 깜짝이야 뭐 이러는데 자 제가 우리 최재인 전사님 하시는 거 보고 나서 수요일 날 과거철 집사님의 그 감동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 전사님 빨리빨리 한번 이게 스피드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자 마이크 켜주세요. 홍은재열교회 육행시 짜잔 짠 짜잔 짠 홍! 홍은동은 저의 결혼의 신혼이 시작된 곳입니다. 은! 은사님, 교수님이 신학원 교회 개척 수업 시간에 목사 아들로서 어릴 때 본 아버지 교회를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그 교회가 홍은제일교회였었습니다. 제가 홍은제일교회 와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바로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네. 어디까지 1.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역자가 아닌 미랄로 심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준비된 느낌이 드네요. 네, 준비된 원고가 준비했습니다. 있다는 느낌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음소거하시고 황경수 권사님, are you ready?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제 요청.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제일교회 한국수 권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번 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요? 네. 등치에 안 맞게 저는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고요. 홍은제일교회 지금 50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은 3년째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건상 가정상 조금 힘이 든 대목이 있어서 조금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흑해를 드렸나 봐. 작년까지 우리 가장 맏언니 역할, 회장님 역할을 쭉 하고 계셨는데 남편 권성인 집사님께서 뇌출혈의 위험이 있고 또 여러 또 산재를 겪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남편 온전히 집중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가정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권사님, 저희가 우리 권성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황고쌤 대상포진도 다 나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예,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홍은재교회 한번 해볼까요? 홍보석 같이 빛나는 우리 홍은제일교회. 잠깐만요. 홍보석이라고요? 예, 아, 예. 자, 일단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놀래가지고 제가. 은빛같이 영원히 빛나리. 좋은데요. 제일 가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영적인 살아 움직이는 많은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마다 때마다 시마다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낮아진 자세로 남을 낮게 여기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회 회? 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뭘? 다시 해줘봐요. 뭘? 죄송합니다. 아유, 이 시인의 감성을 제가 깨트려가지고. 자, 회. 항상 아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자세로 주님을 항상 내 마음속 영혼 깊은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되었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너무 잘해 주시는데 권사님 네. 선한 목자 한 소절만 좀 해주시죠. 목마른 사슴이? 네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네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흔 마리 그보다 더욱 게으른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야, 우리 권사님 이 정도입니다. 그냥 뭐 한번 찔르면 그냥 노래가 툭 튀어나오네요. 권사님 이 신앙 고백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굿 프라이데이 큰 은혜 받으시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아까 뭐야 전화라서 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하던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니까 나 지금 뭐가 완전히 아이고 드려 아버지. 그래요, 권사님. 들어갈게요. 다른 네. 분에게. 뭐 어제 곽호철 집사님도 정신 없었다 그래요. 뭐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가장 멀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한번 줄 텐데 주일날 또 인사하게 될 텐데요. 김항선 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김항선 집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요, 네? 누군지 제 소개해. 소개요? 네네. 네. 홍은제일교회 1개월차 출석 중인 새가족 김항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환영 인사. Where are you? 거기 어딥니까? 고창 친정에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고창에 친정에 내려갔는데도 예, 지금 예배를 드리네요. 고창이 친정이라는 거죠? 네. 오늘 그 장어 드셨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엄마하고 텃밭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고창이 고향인 분 계십니까, 여기에? 고창에 내려가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자, 홍은제일교회 육행시. 저는 김항선 집사님의 이 존재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홍!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 은혜를 감격으로 받습니다. 제, 제 안에 죄악의 찌기들을 다 제하시고 나약함으로 넘어질 때에 일, 일으켜 세워주소서. 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회, 회개와 기도, 말씀과 예배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따라다니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야, 김항선 집사님, 저 고창 내려가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 준비했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셨군요. 네, 홍포로 시작했습니다. 자, 홍을 다른 단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김항선 님 멀리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았어요. 음소거. 야, 이런 존재감. 저 최순덕 집사 시키려니까 사라졌네. 자, 이복희 집사님 시킬 건데 우리 교회 이복희 집사님이 둘이 생겼어요. 둘인데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원 이복희 2가 지금 긴장했을 것 같은데 이복희 집사님 원 자, 해제 요청. 자, 다시 한번 해제 요청 눌러주세요. 소개 인사. 안녕하세요. 이복희 집사입니다.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복희 집사님, 이복희 2가 와서 어떠세요? 뭐 인사도 했다는데. 한편으로는 생소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고 제가 여태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이름이 저랑 똑같은 이름이 가까이에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잘 적응하기를 바라서 톡으로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잘 지내서 저희 교회 일원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이 복희 집사님, 그 두 번째 들어온 복희 집사님도 우리 이 복희 집사님이 먼저 인사해 주셔서 고맙다고도 그런 마음 저에게도 전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복희 집사님은 그 아들이 제대했잖아요. 네. 이복희 집사님 2는 아마 올 뭐 가을쯤에 제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네요. 자, 홍은제일교 육행시 굿 프라이데이 한번 계속합니다. 백도선 성도님 지금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복희 집사님 홍. 네, 저도 준비했습니다. 홍. 홍보석, 녹보석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 아까 홍포 나왔고 홍보석, 녹보석 나오고 자, 은. 은빛물결 넘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이곳에 있기에 제,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일,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교, 교단을 넘어 교회 구성원들을 뿔뿔이 갈라놓으려 해도 회, 회당장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세워나가며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제일 가는 성도가 되길 기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을 이렇게 시키는데 어쩜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야, 한편 한편이 아름다운 시네. 이번 주일날도 인사하겠지만 백도선 성도님, 자, 백도선 선생의 음소거 해제 요청 눌러주세요. 소리. 네, 버튼 눌러주세요. 소리 나게. 오케이. 그거 아직 인사해 못 썼습니다. 자, 다음에 써서 하겠습니다. 아니 즉흥으로 한번 해볼게요. 충분히 그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자, 곽호철 집사님도 하셨기 때문에. 자, 홍. 아닙니다. 그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뭐지 안 했어요? 그다음 이제 계속 한번. 홍.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는 하나님. 네. 해봐.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잖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백도선 성도님,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막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 안 납니다. 네, 덕담 한마디. 덕담은 이제 뭐 제가 햇병아리가 무슨 선배 성도님들한테 뭐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늦게나마 이제 단풍이 닫은 이 나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박수. 우리 백도선 성도님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세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금 순수한 여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백도선 성도님 응원해 주시고요. 또 아까 그 표현이 좋네요. 단풍이 들어간다는데 어디 단풍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게 흰 눈이 쌓였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유쾌하게 또 맞아주셔서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듣지 않으니까 곽호철 집사님도 어제 수요일 하셨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있는데 아내분이 뭐 진땀을 흘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왜 일부러 성금요일이라고 하지만 진짜 의미는 굿 프라이데이예요. 좋은 날이에요. 우리 어제 제가 발인 예배 드릴 때도 그 발인의 현장 아버님 천국으로 떠나보내는데 장례식이 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래 천국으로 이 나아가는 걸음 위에 유족들과 함께 저도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송하고 서로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 남은 세월 그것이 30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정말 부활의 기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한 분 한 분 다 시켜보고 싶은데 또 한번 시켜보고요. 한 번만 더 광고 부활절 우리 교회에
11분의 새 가족이 우리의 가족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아까 백도선 성도님뿐만 아니라 김한선 집사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포함해서 11분이 우리 가족임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행진이 시작될 겁니다. 그 기쁨과 그 축하와 그 새로움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실까?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마이크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어떤 집에 가서 남편,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 부활절, 성탄절 최소한 2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강조했거든요. 부활절 꼭 나오시라고. 그럼 혹시 집안에 가족들 부활절, 제발 부활절 한 번은 가자, 성탄절 한 번은 가자, 이렇게라도 교회에 청하십시오. 떡도 맛있게 했습니다. 정현숙 권사님이 떡을 또 맛있게 했는데 또 떡도 먹고 아주 즐거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시고요. 부활절로 뵙고 한 번 더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참 하나만 더. 저희 교회에 차량 주기 스티커를 만들었거든요. 교회 차량 스티커. 그래서 그 스티커를 주일날 또 배부할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한 차량이 있으면 개인톡으로 전체 톡하면 또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 개인톡이나 SNS에 저에게 그 차량 넘버 앞 글자까지 모르시면 뒤에 4글자만 써주시면 되면 숫자 4개만, 그리고 차종 정도 하나만 써주셔서,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뭐 이보키, 뭐 테슬라 1328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나는 자전거에도 붙이고 싶은데요. 오토바이에도 붙이고 싶은데요. 뭐 다 괜찮습니다. 주일날 차량 스티커까지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했으니까요. 저에게 개인톡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토요일날 좀 덜 밟을 것 같아요. 발부할 스티커에 여러분들의 차량 넘버 4글자, 그리고 우리 차량 그 비고란에도 좀 기록하려고 하니까 내일 좀 시간 있을 때 제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했죠? 오늘 함께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최재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지나 부활절, 비가 오든 말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광명의 부활의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재진 전사님의 귀한 말씀, 고백 받으셨죠? 그 간증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셨고, 우리 홍은절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로 새로운 변화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진력하는 멋진 교회,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금요일을 깨우고 굿프라이데이 이 밤에 성령 충만히 임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토요일 날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충성! 충성!